오늘은 이제 10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본문을 이제 다 다루고 이제 오늘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는 이제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전체를 다 살피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교훈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강해를 시작하기 이전에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9번째 시간까지 강해를 할 때 계속해서 단락을 정하고 그 단락에서 특정한 주제들을 대지로 띄우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대지를 띄우면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남은 모든 본문을 그냥 한 절 한 절 함께 같이 읽어가면서 대지로 나누지 않고 그 안에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풀어서 교훈을 같이 얻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너무 교훈이 많아요. 그거를 다 대지로 나누려니까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오늘은 남은 본문을 같이 함께 성경을 읽듯이 읽고 그 안에서 제가 더 중요한 의미들을 풀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이렉트로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대지로 나누진 않지만 중간중간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잘 기록하셔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즉 바울의 서신이 다 끝을 이르게 됐고요. 이제 12절부터 28절 말씀에서 마지막 이 서신을 끝내면서 바울이 끝으로 권면하고 싶어하는 사항과 마지막 끝 인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서신을 마치면서 바울이 권면을 시작하는 그 시작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우리가 그 부분부터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바울이 12절 13절에서 오늘 단락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서신을 마치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권면하고 싶은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할 부분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이것을 언급하는데 12절 13절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성도를 다스리고 권면하고 수고하는 사역자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더 디테일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며 권면하는 사람들을 알아줄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가장 먼저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 지면서 권면을 하면서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존귀하게 여길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바울이 그렇게 부탁했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간단하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모습이 바로 성도 사역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몸된 교회에 사역자를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역자를 부르시고 그 사역자를 세우셨어요. 근데 뭐 사실 우리도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있는 반면 또 뭔가 우리가 볼 때 참 별로인 것 같은 사역자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자들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세웠는지 정말 저 자리에 하나님이 세웠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있죠? 그냥 우리는 그렇게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즉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자들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고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하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몸된 교회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구별되게 그냥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아무나 세워도 되잖아요. 아니면 성도 아무나 설교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설교를 꼭 안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도 설교를 할 수 있고 스데반이나.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사에서 이 구별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구별되게 이 사역자를 세우셨을까요?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단순한 답을 좀 드릴 것인데, 사역자가 구별되어 있어야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들의 일을 감당하면서, 당연히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가 있고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서 이 사역을 맡아서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역자를 구별해서 세우시는 것은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봉사와 구제의 사역은 다른 일들은 다르게 맡기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시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현대인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너무 바쁘잖아요.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단편적으로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해석할 뿐 진짜 통전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는 어려워요. 왜냐? 바쁘고 졸리고 피곤하고 일하고 쓰니까.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한 바쁜 삶 속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민감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맡게 하기 위함이에요. 즉 더 한축적으로 얘기하면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대신 수고하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바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죠. 즉 사실은요, 여러분, 사역자는요 성도를 위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성도를 위해 세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냐? 세상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열심히 일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지 않고 이곳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돌보는, 신방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꼭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양육하기 위해 세워진 자로서 사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구별된 사역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건 맞는데, 그렇다면 또한 반대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사역자가 성도를 위하여 세워진 자라면 성도들도 저 대상이 나를 위해 세워진 자임을 인정을 해야죠. 즉 그들이 나를 위해 수고하고 있고, 그것이 말씀이든 기도이든 신방 무엇, 이 교회에 정말 제사장들이 당시에 성막의 모든 부서진 거를 수리하고 하듯이,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알잖아요. 제가 여기 이사할 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나도 건들게 한 적 없어요. 제가 혼자 이것을 다 했어요. 그렇죠? 이게 왜 제가 그렇게까지 책임의식을 갖는 줄 아십니까? 진짜 조명 하나 달고 이거 PPT 설치하고 저 옆에 그 바인더 설치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제가 했어요. 왜? 여러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터에 가 있으니까, 이 성전을 맡는 건 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저의 수고를 알아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역자는 그게 교회 간판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대신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워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을 신경 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들도 교역자가 그렇게 세워진 자들이라면 그가 사역자는 맨날 놀기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가 성도를 위해 하고 있는 부분을 존중해주고 알아주고 또한 그들의 사역을 존귀히 여겨줄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겨줄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왜냐, 여러분, 결국 그 사역자는 그 성도를 위한 자고, 즉 우리의 관계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위한 자고, 사역자는 성도를 위한 관계이니 성도가 사역자를 그렇게 존귀히 여긴다면 당연히 그 사역자는 이 성도에게 온전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사역자를 존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사역자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고 평안을 깨트린다면 이거 누구 손해인지 압니까? 결국 자기 손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평안한 마음과 평안한 상태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 어떤 성도와의 관계로 인해 계속 꺼리낌이 있다면 이 성령의 통로로서, 영적인 흐름의 통로로서 그것을 온전히 할 수가 없겠죠. 결국 자기 손해인 것이에요. 즉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지막에 권면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일단 사역자를 존귀히 여기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얘기한 것은요,
결국 그게 성도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죠. 서로 화목하십시오. 이것은요, 사역자와 성도가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역자가 성도를 귀히 여기고 성도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한 성도는 그러한 사역자에 대해 수고함을 알아주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질까요? 이것보다 더 그들이 성도와 교육자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보다 성도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더 온전한 길은 없습니다. 저 알잖아요, 여러분. 저 개척했을 때 여러분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화내고 계속 얼굴 굳어 있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처음부터 막 당연히 그럴 수 없었지만 처음부터 우리 목사님 우리가 했으면 저는 아마 그때부터도 되게 즐겁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막 다들 거의 뭐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난 지금 여기서 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 난 이걸 왜 준비한 거지? 그러면서 막 설교문 던지면서 막 얘기를 하고, 온전히 뭐가, 저는 1시간을 떠들었는데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저도 하면서 얼굴만 빨개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고. 즉 무슨 얘기죠, 여러분? 성도와 사역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고 서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기에는 생명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역자를 존귀히 여기고, 제가 또 사역자 입장으로 이 말씀을 창하기 그렇지만 이거는 저의 입장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화목하기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왜냐? 이것은 성도에게 손해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이요, 정말 제가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너무 정답이에요. 바울이 정말 정답을 얘기했어요. 진짜 그 사역자의 자리에 있다 보면 당연히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진짜 무슨 마음을 갖게 되냐면요, 지극히 작은 부분에도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심판할 것이라는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으로 결산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늘 있어서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한 주에 살며 뭔가를 실수할 때. 근데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영혼을 경성하게, 청산할 자인 것처럼 자신을 깨우고 있다. 정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알아주고 또한 그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 그들이 근심하여 성령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12절 13절 말씀에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 그게 꼭 제가 아니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어떤 지도자든 존귀히 여기시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단어를 썼지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순종으로 기쁠 때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역자를 존귀히 여기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14절에서는요,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 합당한 일들을 하지 않는, 즉 태만하게 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유하게 조언하고 권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즉 교회 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막 책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유하게 그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합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들로 낙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에도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늘 낙심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가 다가가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어 격려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약한 사람을 얘기해요. 즉 그들에게 나아가
돕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해서 그들을 더욱 세워주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인내와 참을성이 있게 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즉 바울은 14절에서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요. 그게 무엇이죠?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주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 관계 속에 각자의 상황에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각자의 필요에 맞는, 즉 이 사람은 좀 연약하니까 내가 좀 더 도와주고 이 사람은 조금 게으른 부분이 있으니 내가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혜롭게 적절한 대응으로 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인내와 사랑이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절 말씀에서 이것을 깨달읍시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오늘 또 여기에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렇다고 우리가 넌 믿음이 이렇고 뭐 내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 속에 주시는 이 대상을 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또한 가르치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런 지혜로운 대응을 반응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것이 필요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권면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길을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네. 바울은 15절에서 누구에게든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하며 항상 선을 따르고 얘기합니다. 왜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을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을 따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하면 악을 행한 자에게 악하게 하지 말고 그냥 선하게 행하라, 이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다르게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것은 결국 악을 행한 자에게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에요. 선을 따르라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늘 선을 택하고 선을 보였던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따르라고 말하면 좀 너무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하라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선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조롱과 박해를 받을 때 그것을 되려 갚지 않으셨죠. 늘 선으로, 즉 용서하시고 관용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았던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띄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욕을 당하되 맞띄어 행하지, 즉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할 때도 또다시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부탁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아 역전의 승리를 거두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바울은 셋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세상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악들 속에서 사는 여러분들이요, 그 악 속에서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도리어 예수님처럼 선으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따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네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전체가 선을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한 바울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삶 말고 끝까지 선으로 이 악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나아가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지금 여러분의 가까운 삶에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권면드리기 원하는데 그 사람에게 다시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게 말이든 연락이든 무엇이든지 악으로 갚지 마시고요. 그냥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참으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한 달락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16절에서는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권면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낯설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뻐하라라는 것이요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명령. 즉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유한 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왜 저와 여러분은 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기쁨이야말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공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 정말 기쁜 소식을 받아들인 자는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 안에 두시려고 했던 가장 첫 번째 상태와 같습니다. 기쁨. 여러분, 에덴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에덴 동산할 때 이 에덴이 어떤 동산인지 아세요? 네, 기쁨이에요. joy.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 동산의 창설의 이름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의 동산에 인간을 두신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기쁜 존재였다는 것이죠. 내면이 밝고 빛 가운데 행복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원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조금의 어둠도, 조금의 죄책감도, 조금의 수치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충만한 만족으로 인원한 그 행복과 기쁨이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언제 가장 처음 누릴 수 있는 줄 압니까? 예수님을 정말 처음 만나 첫사랑이 있을 때요. 이 상태에 가장 가까운 상태를 인간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만한 사랑이 조금씩 다른 우상으로 바뀌게 되고 이 기독교에는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세상에 빠지게 되면요 점점 그 기쁨이 사라져요. 예수님을 처음 이 사랑을 깨달아 그 성령의 부어짐이, 그래서 예수님께 막 삶을 드릴 때는요 이 세상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기쁩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사라져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를 깨달아 이 은혜를 주신 것은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기쁨, 즉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 다시 기쁨의 동산으로 돌아가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원래 기쁨의 동산 안에 있었어요.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었는데요 죄가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오고 연약함이 들어오고 노쇠함이 들어오고 병듦이 들어오고 수고가 들어오고 기근이 들어오고 갈등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또한 소망 없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요 뭐가 사라지게 되냐?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금 그 원래 주시려고 했던 기쁨을 주고자 예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주셨고 다시금 이 모든 것을 전복시키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소망 안에서 영원히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상실로 인해 기쁨이 사라진 자들은 다시금 이 상실보다 더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으면요 기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굿뉴스. 여러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맥락에서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어도, 솔직히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조차가 기뻐할 수 없는 자예요. 사실 우리가 뭐 바울이 지금 뭐 저 어떤 CEO에 막 굉장히 막 사업을 크게 벌 돈도 많고 막 그러한 크리스천으로 살았으니까 이렇게 기뻐합니까? 막 성공한 크리스천이어서 아니잖아요. 맨날 매맞고 맨날 끌려다가고 죽을 뻔하고 맨날
조롱당하고 매일 돌아다니고 굶주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 난 기뻐하니까. 왜냐? 이 모든 내 현실과 상관없는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기쁨이. 즉 바울은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인 자 내면에는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을 것을 알고 그걸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라고 저와 아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으면요, 영원한 소망 때문에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우리가 인간인지라 뭐 부모와의 갈등, 부부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아니면 인생사의 어려움, 고난 이런 걸로 인해 참 표면적인 기쁨이 사라질 수는 있으나, 사실 하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저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지만,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기쁨이 좀 사라질 수 있지만 내면에 그 소망에 대한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일어나는 걸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의 기쁨까지 빼앗기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분명히 고난이 올 것이고 너희도 참수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상관없다.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였거든. 하지만 기뻐하라. 왜냐? 너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즉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진리 안에 속한 것이기, 영원함에 속한 것이니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안에 진리로 자리 잡힌 소망을 우리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것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보이는 것 때문에 기쁨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사라지는 진리로 인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도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노쇠해지고 여러분에게 병들어도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구원이 salvation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의 복음을 알고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속 세상 속에서 기쁨의 요소를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쁨은 계속 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명령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기쁨을 회복하려고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뭐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좋은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려는 것을 위해서 그 복음으로 돌아가 보라고요. 그것 때문에 기뻐해 보라고요. 왜 이게 명령인지를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을 명령하셨는가? 여러분, 기쁨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신기하게요, 얼마 전에 사실은 경호미사님이 말한 그 부분과 비슷해. 이따가도 나올 겁니다. 감사를 하기로 작정하면 그 힘이 생겨요. 기쁘지 않다 하도요 기뻐하리라 우리가 다짐하면 힘이 일어납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권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향한 지각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로 이 지각이 어두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 기도를 쉬는 순간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 지하철에서 기도하고 버스 타면서 기도하고 뭐 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기도 너무 필요해요. 직장에 들어가서 딱 앉았을 때 친구를 만나기 전에.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 그러한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을 쉬지 말고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친구와 카톡만 주고받지 말고 하루를 빼어서 데이트를 하라는 것이죠. 왜냐? 그 시간 속에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쉬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쉬는 거에 대한 개념이 누구마다 다르게, 누구는 하루를 쉬는 것도 못 견디고, 누구는 일주일을 쉬는 것도 못 견디고.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상태대로 가는 것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쉬지 마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에서 너무나 많이 이것을 쉬게 되면 그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쉴 때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쉼을 그냥 너 좀 쉬어하고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만 딱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기에, 여러분 기도를 율법 같은 의무로서 좀 여기지 마세요. 막 하나님께 꼭 가야 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지 마.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기도를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연인과 솔직한 대화를 여기는 것처럼 여기시고,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버지 앞에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으로 여기시고, 또한 나랑 가장 친밀한 친구와 교제하는 시간으로 여기시고,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분이잖아요. 그분께 여러분들의 길을 묻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을 물어 답을 얻는 시간으로 여기세요. 그리고 전능한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을 얻는 시간으로 여기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기도를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즐겁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도의 내용들은 너무나 매일 달라져요. 가끔은 정말 그냥 침묵으로 제 아픈 마음들만 털어놓고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기도의 형식을 정해놓지 않고 가끔은 내 마음을 털어놓기만 하고, 가끔은 막 엄청 금식을 하면서 간구할 때도 있고, 가끔은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 이것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들을 굉장히 하나님과 다양한 관계의 시간으로 보내게 되면요,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간이 아니에요. 즉 우리에게 특권의 시간인 것이죠.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 설교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에게, 살아있는 대통령에게 직통으로 전화할 수 있는 전화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사용하시겠어요? 안 사용하시겠어요? 나를 너무나 좋아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 집에 그 대통령이 다이렉트로 핫라인으로 가는 전화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서 뭘 하기만 하면 그 대통령이 자기의 권위로 뭔가를 해줘. 그 전화기가 있다면 우리가 그 전화를 사용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리고 예전에 그러니까 이부터 정리를 하자면, 우리에게는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기도는 한라인이라니까요. 이 수화기를 들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니까요. 왜 이걸 사용 안 하는지 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 유명한 분이 이렇게 물어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에게 안 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분이 알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서 근데 왜 안 묻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모순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야고보서에 정확히 나와 있죠. 꾸짖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물으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왜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하는 그분에게 왜 우리의 길을 안 묻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할 때 의무로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관계가, 그게 이성이든 어떤 관계든지 간에요, 소통이, 교제가 적어지게 되면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자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도를 의무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며 그분과 친밀함을 누린다는 생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특권임을 기억하시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부분도 많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감사가 사라진다면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을 다시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구원의 경륜의 그 크심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지금 어떠한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소망과 축복 안에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구원의 시작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모습과 지금 우리가 다시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 본다면요, 다시 감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존재하고 있음에, 살아 있음에,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음에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새 그 복음과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한 것은 우리의 삶의 뭔가를 표면적으로 채워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된 거잖아요. 뭐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살아있음 자체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준철 형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가더라도, 만약 우리가 멸망에 이르더라도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왠지 알아요? 그가 결국 나를 지으신 거고 결국 그가 없었으면 사실 나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운명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나는 그분으로부터 존재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얼마 전에 준철 형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만약 이게 되게 멋있는 이제 말이라고 이제 또 어느 부분에서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 나에게 예정된 게 지옥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난 아니긴 한데 이제 장난이고요. 준철 형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지옥 뗄감으로 예배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다. 예정된 대로 감으로 인해 영광을 돌리는 삶. 여하튼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여기서 오버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지옥의 뗄감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존재가 사실 그분으로부터 지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 감사가 사라진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살아갔을 때 비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그로 인해 우리가 다시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 크신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이제부터 좀 빨리 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슬슬 지치시는 것 같아서. 바울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소멸이라는 단어가요, 스벤님이라는 단어로 불을 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을 끄다. 스벤님인데 불을 끄다예요. 즉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건 너희 안에 활활 타오르도록 부어준 그 성령의 불을 끄도록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성령의 불은요, 우리 안에서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성령의 불이 소멸할까요?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인치신 성령은 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그 성령의 타오르는 정도는 모두가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소멸될까요? 저는 분명한 두 가지의 이유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죄이고요,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통하심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성령의 불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줄어들게 되면 성령의 기름이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은 타오르지 않게 돼요. 즉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메마르게 되고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쪽으로 우리가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소멸하는 불입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 거하실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더 타오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가 계속 사탄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가리실 수도 있고 우리 안에 불이 소멸될 수도 있어요. 감사한 건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완벽한 구원을 예배했다고 믿지만 우리가 성령이 소멸된 상태로 지내면 그것이야말로 지옥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제를 하고 있어요. 성령은 소멸할 수 있다.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하나님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고 싶어하는 그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죄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셔서 그것이 기도든지 말씀이든지 예배 자리로 가셔서 성령의 이 기름을 계속 부으셔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로 더 타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 바울의 이 권면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내 안에 성령의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기 소망합니다. 20절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권면하죠.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요, 정말로 옛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선포하는 이런 행위를 얘기해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언은요, 성경 안에서 더 통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예언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즉, 단순히 앞에 있는 걸 막 미리 보고 환상으로 보고 막 아니면 뭐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예측하는 예언을 떠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 같은 자들도 예언자라고 얘기를 해요. 즉, 꼭 앞을 내다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통찰력으로 말해주는 자들을 예언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설교자들도 큰 틀 안에서 보면 예언자라고 얘기를 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죠. 성경은 예언에 대해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정말로 앞을 내다보는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강조한 것 같지만요, 사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 누군가가 안수하여 마치 그 앞날을 내다보는 것 같은 옛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일들의 예언도요, 받았다면 멸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통찰력을 가지고 권면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어떤 그 예언의 사역도요,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이 설교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바울의 말씀으로 권면하기 원하는 것은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살았던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던 그때의 예언에 관해 또 너무 신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대 기독교 안에서는 이 예언의 사역이 그리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때와 같은 역사가 지금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가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누구에게 함부로 안수를 받거나 예언을 받거나 이런 것은요, 주의하셔야 돼요. 너무 거기에 빠지면 이상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언 사역 자체를 멸시하지 마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때와 같은 그런 어떤 예언의 사역들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록된 말씀 전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지금도 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의 예언을, 그 말씀을 풀어주고 영적인 통찰로 여러분의 앞길을 예의해준 그 예언을 더 신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끝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예언은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지금도 예언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음을 열어두시긴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존중하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그런 걸 쫓아다니지 마세요.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바울은 21절 22절에서 범사의 모든 것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아 새 생명이 일어난 자의 가장 큰 특징은요,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바라보고 다시 분별한다는 것이죠. 즉, 범사의 모든 부분에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요, 제 페이스북을 다 갈아엎었고 인스타그램 이런 거 다 갈아엎었고 카카오톡에 있는 목록도 싹 다 갈아엎었어요. 내가 옛날에 막 음란하게 대화했던 여자애들, 음란하게 만났던 애들, 음란했던 막 욕들 올려 막 이런 것들을 그냥 싹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헤아리셔야 돼요. 분별함을 가지고 성령의 눈이 있고 지각이 있다면 아주
작은 부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분별하시고 헤아리셔서요. 좋은 것만 취하시고 안 좋은 것은 다 버리셔야 돼요. 그게 새 부대의 새 포도주를 받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헤아림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에 계속해서 부담이 주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계속 교통하시 막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꼭 헤아리셔서 범사를 헤아리셔서 아주 지극히 작은 헤아리셔서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버리라. 아주 작은 것도.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23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권면은 끝났고요. 이제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기도의 메시지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23절에서 거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주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와 같이 준비될 것을 원하시는 것이 전인격, 온 영과 혼과 육은 전인격을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단순히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든 마음적인 것이든 우리의 의도와 동기까지도 순결하게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니 너에게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23절에서 바울의 권유를 통해서 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아니죠.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바울은 23절에서 우리가 온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단장돼야 되고 그렇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힘써야 됨을 얘기했지만 24절에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할 것을 권면하긴 했지만 사실 2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실 것이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는 일은 결국 예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너희가 노력하고 의지를 갖는 건 맞지만 너희는 절대 너희 스스로 그 거룩의 단장이 이룰 수 없다. 미쁘신 하나님이 너희를 이루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은요. 거룩하고 흠없이 준비되는 것은요. 예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계획을 갖고 있으니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그분이 이루십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끝인사기 때문에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말씀으로 끝인사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5절 28절이 마지막 이제 바울의 인사예요. 이제 모든 권면을 마치고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끝 인사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뭐 큰 뭔가를 갖고 와서 나누고 싶은 것이 없어요. 단지 이 말씀, 이 분위기, 이 톤을 우리가 느끼기 원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인사를 보면서 바울의 진심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의 진심이. 마지막까지 이 성들을 향하여 향하는 마음들, 마지막까지 서로가 입맞추기를 원하는, 즉 자신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그들이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 저 멀리서도. 그리고 마지막 인사, 내가 너희와 멀리 있지만 너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 마음,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너무 하나님은 너무 드라마틱하죠. 이러한 서신을 남겨주셔서 우리에게 이것으로 교훈을 얻게 하잖아요. 바울의 이러한 마음, 저 멀리서도 그 성도의 관계를 신경 쓰고 그들의 사랑을 신경 쓰고 그들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
저는 이 마지막 끝인사는 그냥 함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바울의 모습이 있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마지막까지도 그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도 바울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긴 서신을 써서라든지 마지막까지도 그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 성도에게 마지막까지도 뭔가 그들에게 축복에 이룰 수 있는 뭔가를 주고자 하는 마음, 나를 통해서 내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나를 통해 내 축복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어떤 아름다운 마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카톡의 대화들도 정말 이러한 어떤 나눔들, 요즘에 뭐 준철 형제 얼마 전에 올리고 손잡고 가세 올리고 막 요즘 뭐 경환이도 올리고 막 이렇게 단톡에 올리고 하는데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한 서로를 향하고 있다는 마음들. 뭐 재욱이의 어떤 그 공동체에 대한 글도 너무 좋았고, 그 인스타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향하고 있는 마음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성도들에게 결국 편지가 됐어요. 편지가. 그 사람 자체가 편지가 됐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편지가 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부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가 끝났습니다. 정민 선생님 처음부터 끝까지 1편부터 10편까지 같이 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꽤 오랜 시간 이 시간 달려와서 중간중간에 멈춘 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이전 건 다 까먹었을 수 있고 이제 오늘 것만 또 기억에 남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한 권을 전체를 다 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다시금 혼자 개인적인 자리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셔서 목사님이 나눴던 부분들이 플러스가 돼서 그 해석들이 일어나고 더 깊은 지점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실질적인 교훈을 많이 주셨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정말 중요한 거 있었죠. 영생, 부활, 재림, 휴거,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거 뭐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다시 곱씹어 보면서 그 말씀을 듣는 합당한 성도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칭찬받았던 교회였거든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허락된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칭찬받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청하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